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봅시다. 이 초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잔치집의 모습이다. 잔치하는 초대교회,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참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축제. 우리는 모든 문화 생활 속에서 축제가 없이는 삶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축제를 벌리는 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지방을 통해서 각 지방마다 가지는 동리마다 가지는 축제를 비롯해서 또 심지어 우리 각 가정에서 벌리는 잔치라 그럴까요? 이러한 문화가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백날이 되면 배기를 하고요.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돌잔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마다 축복해주고 또 생일 잔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러한 모든 잔치하는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가 가진 이 잔치는 좀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해한 그룹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유다 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6월절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와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이 영적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과거의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 만들어진 이 잔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영적인 잔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그룹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약 5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나사렛 지방,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헬라 문명과 이 로마 문명이 이 융합된 가장 잘된, 교육이 잘된 이런 문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 영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지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농부 집안의 사람들, 어부 집안의 사람 아니라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세계화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넘어서는 운동의 방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앞서간 세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자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방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속에 있는 삶, 도시 안에 있는 교회라 이거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눈을 뜬 사람들, 문화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또 요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새로운 그 운동이 퍼졌다 그것입니다. 100만인이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 3,000명이라고 하는 그 폭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찬미하면서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째로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그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룹,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 성도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서로가 기쁜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도 마음을 열어놓고 형제자매로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요즘 말하면 환희가 넘쳐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동경, 미래를 참 그 열망하는 그런 그 열망이 사랑의 근본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세상을 서로 나누는 것, 앞으로 올 그 세상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정, 이러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어요. 이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의 그 필요한 것을 내놨다, 공유했다 이것이죠. 이 공유한 삶,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불평등 사회가 가장 극심하면서, 비록 사회는 풍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고 빈부의 귀천이 너무나 분명한 사회, 사회적인 입장에 있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소위 그 탈취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빼앗긴 삶, 저들의 노동 자체도 노예와 같은 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회, 그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 그러니까 빼앗긴 사람, 가진 사람과 이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이 아주 극심한 불균등된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다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어졌으니까 정말 거기는 행복한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유민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열망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참 자유롭게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사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으로부터 모든 것까지 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공익사회인데요. 이 공익사회의 근본적인 그 모양, 정말 공익사회가 뭔지, 이 공영을 일으킬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사회가 뭔지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결핍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데서 오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구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극복한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초대 교회가 가진 이 잔치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면에서든지 이와 같은 차별이 없고 여러 가지 갈등이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러한 무르익은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많은 면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융화된 그러한 잔치를 벌이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일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거듭나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서로가 떡을 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말씀으로 나누고 경험으로 나누고 참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은 이 기쁨의 신학이다, 기쁨의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다 바칠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서로 밀어준다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준다 이겁니다. 구워줘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밀어주는 신용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신용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부라고 하는 거, 부를 관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이윤을 남기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행위,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공유된 사회를 이 유토피아라고 말한다면은 유토피아의 모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에서만 참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애정과 국제적인 어떠한 교류까지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어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잔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뻐 찬양하는 사회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 재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이 잘 되지 않아서 기근이 왔어요. 그 사도행전에 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해졌다. 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한 게 아니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서로 나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봉사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 다락방을 세운 누님의 동생 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주어서 뒷받침했지만은 역부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이 바울이 이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가져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뭐 전설에 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많은 부를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야 12지파의 기본 원리입니다. 12지파들이 한 지파가 가난해지면 11지파가 가서 그들을 다 도와줬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12지파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그들을 서로 하나에 묶었던 그 신용사회가 바로 희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희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 우리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의 또 이 소망의 사랑, 이 3대 덕목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서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희망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 삶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찾아서 근본적인 희망을 나누는 교회로서 찬찬한 교회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축제의 기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금년에까지 만 65세 이상 사람들이 850만인데 내년이 되면 1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1100만이 되는 많은 노인 세대를 무슨 세대로 얘기할까? 그 노력하는 우리 대한 노인회 얘기를 보니까 이 노인을 하지 말고 해인 운동을 하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 하는 이러한 분이 나와서 18대 그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 노인 세대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축제를 불릴 수 있는 해인으로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 기쁨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신뢰를 나누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잔치할 수 있는 기쁨의 그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쁨을 다시 찾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